창세기 3장 8절로 11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을 품는 주님의 은혜, 부끄러움을 품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청교도 최고의 신학자라 말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오웬 목사님께서 정말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과 나에 대한 부절제한 애착과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며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얘기라면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범주 안에서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갈망하며 그것을 누린다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 좀 읽고 묵상 좀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쉬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 진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보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의 일을 추구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발동 원인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생각과 함께 행동과 그에 따른 소산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따를 때에 따른다는 말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본성적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영혼을 끌고 가 그것을 따르게 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내가 따를 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온전함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열려져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이 범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한 명의 이야기를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으세요? 안데르센. 안데르센이 지은 이야기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만 읽기 때문에 동화책은 잘 안 읽으실 텐데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안데르센이 쓴 이 책, 폴 리케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고요.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야기에는 사람의 삶이 묻어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데르센도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쓸 때에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싶었고 풍자하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옷을 너무나 좋아하는 임금님. 어느 날 찾아온 두 재봉사. 그 재봉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폐하, 마음에 드는 옷을 제가 지어드릴까 합니다. 세상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입어보지 못한 옷입니다. 이 옷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옷감이고, 이 옷감은 신묘하게도 그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이 옷을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이 옷을 만약에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보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오, 그런 옷이 있냐? 그러면 그 옷 좀 나에게 지어다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시작되죠. 근데 왕이 그 옷을 보러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서 갔는데 만약에 그 옷을 보지 못하면 내가 자격 없는 왕이 될까 봐 못 갑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거 보니까 처음 들으시나 봐요. 그래, 처음 들으시나 봐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대신 중에 가장 충신을 보냅니다. 너는 그래도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칭송받는 대신이니까 가서 그 옷감이 잘 마련되어 있고 좋은지 가서 확인해라. 그랬더니 이 대신이 걱정이 됩니다. 노 대신이 가면서 나도 못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난 자격 없는 자인가? 그러면서 고민한 끝에 보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왕에게 기가 막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 다 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나라는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이 거짓말의 폭풍 속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축하 행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하 행렬. 이 왕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하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뭐라 합니까? 기가 막힌 옷입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세상 권자를 갖고 있는 임금이 행차하는데 그 옷을 보지 못하는 백성이면 자격 없는 백성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막 다들 완전히 거짓말 속에 이 나라가 폭풍에 휘말립니다. 이렇게 집중을 잘할 줄이야 제가. 그런데 한 아이가 뛰어나와 말합니다. 팬티바람이네. 벌거벗었네 라고 하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창피해서 다 돌아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나 저는 정말 기가 막힌지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보여주는 한 빗대어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명예가, 요즘은 외모. 요즘은 뭐 인터넷만 키면 몸짱뿐만 아니라 뭐 얼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잘생기고 이쁘고 성형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조들이 우리의 삶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조가 겉옷을 입고 근사하게 좋은 옷과 물질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이 허울 좋은 외모일 뿐 그 안에는 사실 내적인 가난함과 궁핍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이 땅에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으면 돼. 이 말 속에 모두들 이 말을 거짓말처럼 믿으며 이것을 박수치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 중심 권력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이 유력함 앞에 모두들 무릎 꿇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의 그 외모를 보게 되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살쪘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갑자기 너 뭐 살찌기 싫어요. 막 느낌이. 그리고 딱 보면서 야, 너 옷 좋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서로 야, 잘 나가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밥 오늘 내가 살게 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야, 웬일이야 네가 밥을 사고. 그러면서 걔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범주와 진리와 생명을 말한다 하지만 일상의 소소함을 보면 세상이 뿌려놓은 거짓말 속에 그 허울 속에 그것이 보이는 듯 그것이 진짜인 듯 믿으며 그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사실 내면은 죽어가는데, 진정한 진리와 생명은 없는데, 그 초에 촛불이 꺼져가듯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에 모두들 묶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안데르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즐거움을 사고 어떤 것이 선한지 알아보고자 진리의 실험 하나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고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위해서 실험 하나를 했다는 겁니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합니다. 집과 포도원을 일구었고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요. 수목을 기르었고요. 남녀노비를 사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게 되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처첩을 수없이 두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임을 실험해 보고자 이와 같이 한 후에 솔로몬은 정말 재밌는 고백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몫이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허울 좋은 거짓말, 나도 한번 진리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내 몫으로 취해보았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돌아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별로 돌아설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 북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은혜로 깨달아져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여도 우리 안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싫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영을 따르고자 하는 이 본성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따르고자 하는 이 은혜의 본성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정말 무서운 때라는 겁니다. 수없는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앞에 먹을 물을 찾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꼴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발 가르치지 말고 살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가르치지 좀 말고 살려라.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니라 살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 모든 것이 허탄함을 여러분 아신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왜 그 하나님을 향한 본성과 생명을 향한 열정과 타는 목마름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종으로 묶여 거짓됨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긴 들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한 선포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이 한국 땅, 아니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느냐? 정말 너희가 듣긴 들어도 마음을 찢으며 내 앞에 갈망으로 이 아래 엎드려 자복하느냐?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속고 있는 이도 있고 내가 정말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줄 알고 속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금을 다 끊어내버리고 진정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정말 벌거벗겨진 자임을 알아,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정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해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또 돌아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은혜면 족하다고 말하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고 스스로 말하며 다시금 다짐해야 됩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은혜를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부끄러움을 보고 있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내가 가난함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벌거벗은 자지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인기척이 아니죠, 신기척을 느끼자마자 두려워 벌벌 떨며 그늘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부끄러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전과 후의 가늠새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 태고적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의 모습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형성된 것은 이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끄러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온전한 하나된 연합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 홀로 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듯 인생이 선악과를 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던 내 원래 가장 완전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내가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선과 악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예와 아니오로 나눠지노니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며 아니라하고 예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 높고 낮음, 안과 박, 이와 같이 구별하는 예와 아니오, yes, no, 극명한 구별, 이 구별지를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나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나니. 예와 아니오의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오직 연합의 온전함만 있나니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의, 화목함, 온전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고적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본성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내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본성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내가 도둑질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욕망과 물질과 성공과 성취를 나의 나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만몬과 같은 우상들, 인생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평가한다 말할 때에 그 평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나의 우상 삼아 내 것 삼고 싶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내 명예가 넓어지면 명예가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우상으로 다 내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습,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구별되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스스로 주인이 된 인생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떤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알게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과 연합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생명을 누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면모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선악과를 먹고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생들의 정확한 표현이요, 그들을 통해 드러난 행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불의와 악함과 시기와 부모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우상화와 자기 폭력과 자기 살인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정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이익을 위하여 취하고 허탄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사용하여 내 인생을 성공이라는 이름 속에 거짓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죽인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와 나의 이 하나된 연합을 자기가 중심이 되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 뼈를 취하여 하와를 이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딱 왔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영광의 선언입니다. 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꼭 붙어 있는 남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죠. 막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는 하나예요. 근데 아담이 이런 영광된 표현을 했다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식과 자기중심주의가 생기고 나니까 분리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대항적 감정을 품는다고 그래요. 라캉이란 사람이 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대항적 감정, 어머니 품에 어머니가 난지 내가 엄마인지 모르는 그냥 그 안에 그냥 하나됨을 느낀대요. 그래서요, 엄마를 뗐지. 동네 할머니들 그 장난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뗐지 하면 애가 막 울어요. 그는요, 엄마를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우는 거예요. 대항적 감정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거울상 단계라고 해서 거울을 보듯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엄마 때려도 안 울어요. 남자들은. 여자애들은 울더라고요. 근데 이 거울상 단계를 지나듯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와 나를 구별하는 그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남자를 향하여 부끄러워 서로 가리기 바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알게 되었던 그 연합의 총명함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던 이들이 거기서 멀어지니 이 총명과 감각이 무뎌져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구별 속에 폭력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선악을 나누는 게 잘못됐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와 나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다른 예배였습니다. 다른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르다 여기는 그 순간에 가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왜 나의 것은 받지 않고 저자의 것만 받는가? 라고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왜 내 동생과 나의 재물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다름으로 남지 않아요.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차별. 다른 건 사람 본성상 다른 건 다른 걸로 낮추질 않아요. 차별을 해요. 너 나랑 달라? 그럼 너 내 편 아니야. 편을 나누든지 서로 정죄하든지 무언가 모르게 다름 속에 인생은 차별을 하고요. 그 차별 속에 경쟁을 하고요. 경쟁 속에, 죄송합니다, 끝내는 죽이고 싶은 겁니다.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짓밟고 싶은 겁니다. 인생의 역사는 다름 속에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 속에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너와 내가 구별되는 그 순간에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눔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걸 평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살인이 도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누구에게서 확인된 겁니까? 자식을 통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의 죽음은 끔찍한 겁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가 2년 반을 했거든요. 네, 어울립니까? 제가 거기서 2년 반을 그분들과 정말 삼촌, 엄마 하면서 지냈어요. 삼촌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엄마라 불렀어요, 제가. 그러면 참 정답게 지냈는데 하루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가 그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떡과 통닭을 사갖고 그 계룡산 줄기를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아들, 50이 넘은 아들을 딱 마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빵도 주고 떡도 주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후에 이 분이 다시 환우실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이분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싸왔던 그 떡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 다 잘 때 몰래 누워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거였어요. 아니,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의 죽음 속에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진 않았지만 그 아들의 죽음 속에 정말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이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함이 너와 나의 구별 속에 인생 가운데 죽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여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도래하며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늘 내가 탐하고 하나님을 내 꼭두각시처럼 사용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면 끊임없는 정죄의 화살을 쏘면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생들, 선악과를 취한 자들의 면모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가족 안에, 관계 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나 없이 너희가 주인이 되어 맺던 그 욕망의 관계들을 다 잘라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고, 내 욕심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내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협박하듯 때리고 키우고 그들을 강요하던 그 모든 관계, 사랑이라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주의 검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로 새롭게 만들길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가져다준 참담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음 하나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닌 책임으로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닌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지, 범죄했지라는 것을 문제의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내가 이제 품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부끄러움의 문제에 직면한 아담과 하와,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징계와 같은, 벌과 같은 일을 명하십니다.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남편을 원하는 자기 결핍이 인생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는요, 평생 수고함으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할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될 삶, 징계와 같은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징계하고 원망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 무책임하게 선악과를 먹었던 그 모든 것이 이런 일을 함으로 너의 책임, 하나님이 맡긴 책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가인이 매우 분해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아?
하면서 분을 내고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나 낯을 피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혼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혼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 그 책임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책임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끄러움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것을 책임으로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나를 삼키려 하니 그 문 건너 넘어오기 직전에 죄를 다스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도망치지 말고 그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게 하는 이 근심 앞에 너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려라.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함을 알게 하고 부끄럽니? 도망가지 말고 다스려라.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갑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도망만 갑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신 이유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아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속에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갈수록 내 죄악이 더 드러날 때이면 여러분 도망갈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 때입니다. 죄를 다스릴 때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그늘됨이, 내 어두움이, 내 무익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도망갈 겁니까? 아니에요. 다스릴 때입니다. 책임으로 삼아 그것을 다스릴 때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논문학기를 하면서 사실은 논문학기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유학을 간다고. 그런데 왜 거짓말이 됐냐면 실제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다 끝낼 즈음 그 교목실에 계셨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더 공부하지 말고 나랑 캠퍼스 사역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리교는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니까 좋아 보인 거예요. 종합대학에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하면 죄송합니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교수님도 저를 좋아하라 하시니까 하기로 했는데 3개월, 4개월 한 학기 논문이 끝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교수님을 만나 뵀을 때 교목실에 계셨던 그 교수님은 미안하다는 겁니다. 없던 일로 하죠. 그러면서 제 모든 계획은 다 허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포기되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제안 하나가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책을 만드는데 와서 책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면 괜찮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락하고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나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온 자 같은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결정하지 않았던 대학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잘 안 되니까 도망가듯 온 곳이 여기지 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지만 편했어요. 죄송합니다. 살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여기서 수련목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에 있는 전도사로 생각할 것 같았어요. 참 교만이죠. 내가 중심이 된 거죠.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비에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뛰어가면서 마이크를 들고 가는데 후배들이 로비에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수련목 시험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저를 보더니 형! 그러는 겁니다.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들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겁니다. 형, 시험 보러 왔어? 그러길래 제가 시험도 봐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시험도 봐야지. 그러니까 너네 봐야지. 이런 의미에서 시험도 봐야지 하고 잘 있어? 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선 제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꼴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도망다니고 내 출세와 이익을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후로부터 저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돈을 밝히는 전도사 같고 출세를 원하는 전도사 같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벌거벗은 자로 겉으로는 주의 사역이라 말하였지만 치장했지만 세속주의로 나를 치장했지만 안은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못해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을 다스려 사표를 내고 개척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사표를 내고 200만 원 들고 개척한다고 6개월을 방황하고 창원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당하게 할 때는 여러분 아십시오.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발 다스리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아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늘 서면 나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는 모진 인생의 어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면 그 부끄러움 속에 부끄러움을 숨기지 마시고 죄를 다스리듯 그 모든 것을 책임지며 하나님께 감당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합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낱낱이 기록하여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너희들의 그 잘못을. 그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세상 근심으로 여겨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생각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품어 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했을 때에 그 지적을 세상 근심처럼 사망에 이르는 근심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심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품었을 때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으로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것을 세상 근심이라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품으십시오. 이 근심을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는 저 구원에 이르는 자로 나를 세우려 하시는구나. 죄를 다스릴 때입니다. 도망갈 때가 아니라고요.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세상 근심으로 알아 그것을 던져놓고 혼자 끙끙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할 때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피하며 살았고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으며 평생을 유리하는 자,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근심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근심 앞에 세상 근심처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품어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의 은혜로 삼아 돌아서십시오.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 가인과 같이 부끄러워 도망가겠습니까? 평생을 유리할 겁니다. 평생을 떠돌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떠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얼굴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이 있는 그곳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품으시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책임지는 그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져 죽을 듯 수치스럽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거룩한 근심으로 품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속에 정말 열심을 내고 변증하며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며 분도 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이곳이 저 돼지들과 같고 돼지 취업 열매 먹는 정말 냄새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그 근심 속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근심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이 근심을 품었던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근심을 품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안 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신의 이 지금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하시는 이유, 내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믿음의 시작을 예수로 시작했다면 부끄러움을 겪는 그 모든 과정을 끝날 때까지 그 예수를 놓쳐선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내 마음을 찔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토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이 인생을 향하여 분하며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쓰며 얼마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벌하게 하였는지를 끝까지 알아 이 모든 십자가의 근심을 품고 이 부끄러움을 끝까지 품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었다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죽었다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 내가 그 근심을 품어 순종의 자리, 아버지 품에 가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라고 앉아있다면 그는 정적주의자입니다. 순종을 모르는, 거울을 보고 내가 실상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 나를 바꾸기보다는 거울만 보고 돌아서는 자, 야고보가 훈계하며 책망했던 그 인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제 순종함으로 내 모든 인생을 꺾어 아버지 품으로 갈 때입니다. 이 은혜의 온전함을 누릴 때입니다. 내 공로와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부르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달려감의 노력과 달려감의 의지와 달려감을 위하여 분하고 열심을 내고 변증하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만 할 겁니까? 순종은 어디 가고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순종은 어디 있고요? 많은 시간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라는 말은 내 모든 인생을 산 제물로 이 의지를 꺾어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순종함으로 당신을 위해 쏟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때로는 나를 붙잡고 그러지 마, 이것은 너에게 손해야, 이러지 마, 이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에도 주님 뜻 위하여 부끄러움 여의치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꺾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품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품으로 제발 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이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 때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보완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내려오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냥 내려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근심을 품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지겠다는 겁니다. 내 은혜의 손으로 너의 인생을 조율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화목함으로 나와 연합하여 만들길 원한다는 겁니다. 제발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부끄럽다고 가리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내려놓을 때 은혜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개척을 준비할 때 있었던 조그마한 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주일날 설교를 맡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나서 주일날 갈 시간이 됐는데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이 돼도 저를 태우기로 한 전사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했더니 55분이 다 돼서 온 겁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50분 넘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강사도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양대 그 캠퍼스 호숫가로 딱 가는 겁니다. 아니 1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물어봤죠. 전사님, 아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호수 한 바퀴만 들고 가요. 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교회다. 이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다. 아무리 내가 개척 나가기 전까지 나를 돌봐주신다 하지만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 바퀴만 더 돌죠? 미쳤구나. 이 교회는 미쳤구나. 아니 예배가 11시인데 지금 11시 15분이 넘어갔는데 이 교회는 미쳤어. 그리고 몰라 나도 하면서 그냥 돌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준비했던 원고가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야, 이 설교하고 이 예화하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내 머리에는 온통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차 타시죠? 그래서 제가 타요 하고 딱 탔어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전사님은 설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까요? 설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사님을 만날 때부터 전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한 바퀴 돌자 했을 때도 예배 시간만 생각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분주했고 저만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무언가.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뢰한다 말하는 이 종이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하는 자가 가장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 다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끄럽지만 끌고 가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설교에 묶였던 자지 하나님께 묶였던 자가 아니었음을 그때 처절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때입니다. 내가요 원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의 근심을 갖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제 주님 안에 그 근심을 갖고 가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이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느낄 것이며 궁핍함을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근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까지 반드시 갑시다. 그 하나님으로 삽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품으며 범죄한 인생이 부끄러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근심으로 인하여 절뚝거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주와 함께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길 원하던 인생이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죄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알았사오니,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았사오니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던 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정죄하던 자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함이 있길 원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